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앗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가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 9장서부터 스가랴 마지막 14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전반부에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길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금식에 대한 문제를 물었을 때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 대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9장의 말씀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 그리고 세상 열방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서의 하반부에 이 9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다윗의 자손 그 지파에서 나오게 될 한 싹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면서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세번역 성경의 말씀에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라 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들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심판의 말씀이 하드락 땅과 또 다메섹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 하드락이라고 하는 이 땅은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시리아 땅의 한 지역을 하드락 땅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다메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 하드락 땅에 또 다메섹 땅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머물리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고, 그 심판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던 저 북쪽의 그 악한 세력들, 그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임하면서 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번역상에서는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땅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자, 여기 그 접경한 하맛과 두로와 시돈이 언급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을 말합니다. 자, 특별히 하맛, 두로와 시돈, 이 나라는 우리가 세계사의 역사를 배울 때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를 듣게 되는데 바로 이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페니키아는 지중해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해안 도시로서 그 당시에는 아주 무역이 왕성하고 상업이 번창했던 아주 부요한 그런 나라가 페니키아였습니다. 자, 이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덧붙여진 이 말은 두로와 시돈이 상업이 번창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의 그 문명이 발전되어지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기술로 여러 항해술이 개발되어지고 그러면서 무역이 번창하면서 그들의 삶이 부요해지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매우 지혜롭게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에 점점 더 그 풍요를 등에 업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진리로서의 지혜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혜로 여기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더 많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악을 행하는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2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 여기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 말 표현 그대로 이 두로와 시돈 땅, 이 페니키아 나라가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요새를 견고하게 건축할 뿐만 아니라 마치 은을 티끌처럼 그렇게 많이 소유하게 되고 또 금도 거리에 진흙같이 그렇게 쌓을 만큼 이렇게 두로 땅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풍요가 그들에게 오히려 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므로 4절 말씀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그토록 견고하게 쌓았던 그들의 요새도 또 티끌처럼 진흙같이 그렇게 많이 쌓아 올렸던 은과 금도 그 어떤 풍요로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권세가 바다에 쳐넣을 만큼 그렇게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할 것이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결국 이 두로 땅도 시돈 땅도 하마 땅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불에 삼켜지는, 그래서 진멸당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 4절에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 즉 우리가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페니키아 땅은 완전히 진멸을 당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페니키아에 의해서 이 두로와 시돈 땅이 진멸당할 때 10,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3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다 합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멀지 않은 세월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또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블레셋 나라의 도시 국가들을 말합니다. 자, 블레셋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이 나라는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자, 그래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또 아스돗,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4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또 이 외에도 한 가지 더 가드라고 하는 그러한 땅도 바로 블레셋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5개의 도시국가에는 각각의 왕이 있기도 하고 그 왕들이 또 블레셋의 이 한 나라로서의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은 저 북쪽의 페니키아가 번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블레셋의 마음에는 페니키아에 대한 동경심도 있고 또 페니키아처럼 자기들도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는 그런 연안 도시 국가들이 그렇게 번창하고 번영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강력했던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바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여기 이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 블레셋의 나라들은 이 두로와 시돈의 그 풍요와 그 번영을 보면서 항상 소망을 품고 자기들도 그와 같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국 두로와 시돈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처럼 여겼던 그 페니키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심히 마음 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도 결국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 블레셋 땅도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블레셋으로 진멸당하는 그런 역사의 수모를 겪게 됩니다. 자,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여기 표현 그대로 임금이 끊어진 것은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더 이상 임금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나라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민이 없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면서 이 블레셋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 도시국가들이 결국 주민이 다 하나 없는 패망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블레셋도 침략을 당하면서 여러 잡족들이 그들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블레셋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멸망당함의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게 바로 블레셋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자신들도 번영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더 몰두하게 되면서 여기 7절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피는 이 블레셋 나라 이 여러 도시국가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의 피를 마시면서 그 피로 자신들은 더 큰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나라의 그 입에서 그들이 그렇게 흠뻑 취하여 있던 우상 숭배, 그 우상에게 바쳤던 모든 제물들과 그 제물들의 희생 제물들의 피를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시겠다.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는 것도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희생 제물들을 먹으면서 그 고기 덩어리를 먹으면서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 그 모든 가증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겠다. 결국 이 말은 이 블레셋 나라의 교만을 다 끊어버리시고 제거하겠다. 블레셋의 패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아람 나라 시리아 땅의 그 북쪽의 강성한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 모든 지혜로움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페니키아의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블레셋의 여러 도시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며 패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7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자, 이 이야기는 블레셋이 그렇게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남겨진 사람들, 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의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만 몰두하는 나라들이긴 하지만 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바로 이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진멸당해야 할 이방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우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하나를 지목하고 있지만 이것은 에그론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 어떤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여부수 사람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여부수 사람들이 아주 꾀를 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침략하여 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편입이 돼서 그들의 그 존재가 생존을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흡수가 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에그론도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에 흡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은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마지막 8절 말씀에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둘러 성곽을 이루시겠다고, 불성곽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친다. 하나님이 마치 군사들이 진을 치는 것처럼 내 집,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진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을 막아 적군이 결코 그들 가운데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어떠한 적군도 어떠한 포악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그 모든 땅을 지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에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직접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듯 그들을 늘 바라보시면서 친히 감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눈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면서 그들이 외적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거고 그들의 성곽을 내가 진을 쳐서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8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에 둘러 진을 쳐주시고 악한 마귀가 결코 우리 집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늘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친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스가랴 9장은 결국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면서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약속하시고 또 아울러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항상 진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언제나 그 눈으로 친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며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친히 눈으로 너희를 보겠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주의 손에 늘 붙들어 주시며 그 품에 안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방의 땅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주의 긍휼을 선포하고 계시니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늘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이 크고 놀라와 우리가 늘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결코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며 늘 주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